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에스라가 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는데 얼마나 이 열심히 그 공부를 했고 그걸 갖다 또 뭐라고 그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 순종한 말씀을 그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에스라의 선지자도 이렇게 영적인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그 오늘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지.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짓 종교에 가증하고 거짓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 그때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래서 그들의 속에 새로운 신앙의 부흥을 일어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실제적인 영적인 지침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영적인 실제 지침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종견이었던 니고데모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가 땅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거듭나야 들어간다 이 얘기를 딱 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해 있는지 영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자 10절에 자 요한복음 3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니 그러나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영적인 실제를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영적인 실제, 아주 영적인 실제 본바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실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 뭐냐? 하늘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내가 또 하늘에 올라간 자가 나다.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걸 증거하는 거야. 증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3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시작. 위로 도우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만우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지금 땅에 속한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말씀을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도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 영적인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그건 말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기초적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절대로 이 세상 가치관을 놓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말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도 어떤 사람은 자꾸 튕겨져 나가, 이렇게 튕겨져 나가. 그래도 이제 저 집사님은 이제 조금 말귀를 이제 알아들은 거야. 예? 이제 이분도 말귀를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고 있죠. 알아듣고 있죠. 알아듣고 있어? 그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은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말을 듣듯이 아무런 부담 없이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게 딱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깔봐, 무시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인격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건 하나님을 인격을 거부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나는 목사는 아니지만은 내가 얘기한 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하는 건데,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듣냐에 당신의 생사가 결정이 되고 당신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이 되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처음에는 내가 굉장히 내가 회개를 했는데,
자꾸 이게 벗어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자꾸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걸 해결시키시더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어떤 걸 싹 생각나게 해주시냐면은 엘리 제사장 있잖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애가 없다고 기도를 받았어. 기도를 그 엘리 제사장에게. 근데 애가 생겼잖아. 그게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대목을 딱 보면서 이거는 아무리 엉터리 같은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다윗도 응? 다윗 저기 다윗 안 주겠잖아요. 그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그래. 기름 그렇지. 부음 받은 사람을 그렇지. 내가 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죠. 비슷한 얘기네. 그러니까 다윗도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손볼 거다.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그런 고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긴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든지 듣는 사람은 산다는 것. 내 영혼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망을 초래하는 일들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아듣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 그게 무슨 얘기냐, 어떤 예를 들냐면은 가인이 자기 부모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왜곡하고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그 인생이 결국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며,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알아듣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까지는 숱한 세월의 험악한 여정과 말할 수 없는 그 고생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번에 이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전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려는 얘기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깊어도 남을 깔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절대. 그건 큰일 날 교훈 아닌가. 그래서 봐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한 마리의 양과 같이 되기 전에는요, 자신의 말대로 험악한 세상을 보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야말로 땅에 속한 인간들이 영적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에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도 헌주 집사님 3년이 걸렸다는 거는 굉장히 복인 거야. 빠른 거야. 야곱은 봐봐. 험악한 세상을 보냈다고 그래. 험악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듣고 그 귀가 열리고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벗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상대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엄청난
고난이 있는 거 고난. 그걸 못 견디면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건데. 얼마나. 나는 그래요. 여기 이렇게 몇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래. 난 진짜 하기 싫은데 누가 좀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난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 그 누군가 이걸 하면은 나는 같이 무슨 마음을 갖냐면은 우리 소수지만은 자꾸 이게 은혜를 나눠서 서로 이게 하나가 돼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야지 자꾸 분열을 시키고 자꾸만 이게 갈라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목사라는 그분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 판단하면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귀가 어두워져서 세상에 속한 세상의 말과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충동돼요. 굉장히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충동되어 자기 욕심에 끌려 어두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따라감으로써 멸망한 당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 많은 거예요. 수두룩 많은 거야. 그냥 사람이 그냥 말이 그냥 속이 돼갖고 이게 분별력을 가져야 돼. 분별력을.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이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놀라운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행복하던 사실들을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가. 근데 또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절대로 우리가 목사님을 이렇게 멸시를 하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건 너무 아니다. 이제 어느 날 기독교 TV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제 뜻인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어떻게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내게 복이 안 되고 내가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죄를 이기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죄를 책망할지라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게 좋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교회 세상 사람들이 왜 욕을 하고 멸시하고 야 너나 잘 믿어 나 지옥 가도 괜찮아 이런 소리를 수없이 듣잖아. 그만큼 교회가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요 또 그들이 또 욕으로는 순서가 있어. 목사님, 장로, 권사, 집사 순서가 있다고. 순서.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은, 교회가 진짜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부흥이 되려면은 영적인 실제, 영적인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막 그냥 쩔쩔쩔 매고 나 예수 믿을게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이 사람 봐봐. 이게 영적인 부흥인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남에게 이게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전도의 비결이야. 내가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영적인 실제가 있고 그러면요 나가서 말 몇 마디 안 해도 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딱 보고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어. 그날 봐봐. 저 토요일 날도 그 사람이 뭐 하더니 내가 몇 마디 딱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영적인 영적 기도 합시다. 그랬더니 나를 손잡고 이제 이 길에서 하니까 좀 부끄러웠던가 봐. 나를 끌고서 저쪽 사람 없는 데로 데려가는 기도해 달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교회 나오기는 틀림없이 나올 사람이야. 근데 또 이게 무슨 아마 이게 일이 있는지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안 나왔는데.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안 왔거든요. 오늘 안 나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그래가면서 딱 했는데 안 나왔어. 이게 또 뭐냐, 이제 마귀한테. 부담스럽군요. 부담스러웠나 보다. 아니야. 마귀한테 걸린 거야. 그래서 못 나온 건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전도라는 건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 그게 전도야.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내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이게 사람들에게 보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놀래.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말씀과 기도가 거룩. 그렇지.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게 돼야 돼. 그게 안 되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절대로 안 돼. 하루 8시간, 9시간 성경 봐야 되고. 그러면은 7시간, 8시간, 9시간 보면은 주님이 갖다 그냥 톡톡톡 갖다 붙여. 그냥 이게 찔끔찔끔 보면은 안 돼. 그래도 최소한 5시간, 6시간 봐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도 뭐 이렇게 찔끔찔끔은 안 돼. 그렇게 해봐. 그러면 주님이 그냥 톡톡 갖다 붙여. 내가 그저께 3일 전에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힘들잖아요. 나는 우리 집에 그 새가 나와야지 우리는 이제 먹고 살잖아요. 근데 거기는 대학 가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전부 이렇게 공실이 없어. 장사들이 잘 되기 때문에. 대학가 어디요? 송경관대요. 근데 우리 밑에 이제 뭘 하냐면 마트 24시 편의점을 하는데 그 앞에가 또 이거 똑같은 게 그러니까 여기보다도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서 여기서 자꾸 사람이 뺏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집세를 깎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은 건물 주시네. 그냥 이거만 조그만 게 코딱지만한 게 있는데 아무튼 내 길 들어봐. 그랬는데 어느 때서부터 이 사람들이 집세 내려달라는 말을 안 해. 그 이상하다. 이 사람 그렇잖아요. 이 돈이라는 거는 상당히 민감한 건데 깎아달라는 말을 안 해. 2층 오고 1층 오고 그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장마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고 그 이제 막 이렇게 맥힌 것도 뚫으러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앞에 있는 마트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장사 잘 됐거든. 뭐 때문에 문을 닫았는지 난 몰라. 사전 있으면 돼요. 그래갖고 거기가 정문이거든. 그 학생들이 물건을 사러 오면요, 여기로 싹싹 가고 그랬거든. 그럼 걔네들은 이런 박스 갖고 와서 막 실어 갖고 그러고 가. 막 물건들 많이 사가고 가는데 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일로 오는 거죠. 일로. 마트 이름이 뭔데요? 어? 마트 이름이. 그래서 마트 이름이 뭐지? 건물주인데 마트 이름이 뭔가요? 하여튼 그렇다고. 근데 또 미용실도 얘가 미용실이거든요. 2층에? 커 이렇게 아주 집세를 깎아달라는 말을 하네. 이게 이상하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데가 두 군데가 문을 닫아버렸어. 미용실이? 미용실이. 그 누가 어디로 가겠냐고 다 굴러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거기 떡볶이 가게 엄청 잘 되는 그 골목인가요? 거기 떡볶이 굉장히 잘 줄 서. 새벽 하는데, 새벽까지 하는데. 그래. 거기 그 동네예요? 그래. 거기 건물 주신 거예요? 장모님이? 그래. 하여튼 작업이 그래. 몇 층 건물? 3층 건물? 2층. 아, 2층. 근데 2층에는 미용실, 1층에는 슈퍼. 아니, 난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집세를 그 주인한테 그랬지. 내가 이제 딱 눈치채고 나도 그냥 딱 보면 눈치가 그냥 뭐 뻔한 거지. 어때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학생들이 이렇게 막 그냥 막 들어오는 거야. 어? 그래서 어때요? 그랬더니 또 미용실도 거기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떡볶이 가게 근처. 떡볶이 가게 근처. 아니 그 우회점인데 그래서 집세를 안 깎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게 복이 있나?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복 얘기를 하는데 진짜 복이 뭔가? 진짜 복이 뭐지? 진짜 복이 뭐야? 이 세상에 잘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죠. 땡. 네? 복이 뭐야? 하나님이 주신 이 삶에서 축복 속에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죠. 땡이야. 땡이에요? 집사님 복이 뭐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1절 2절을 하면 이게 진짜 복인 거야. 이게 자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라. 이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복인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면은 모든 인간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비극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비극이 어떻게 오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비극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저버리기로부터 오는 것이 그게 저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봐요, 교회 안에. 진짜 이렇게 보면은 형통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물론 교회가 부자
이 교회들은 부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벌써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그럼 왜 그러냐? 그럼 그 사람들이요 나홀로 예배 드리고 가는 건 나홀로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그렇구나 그러고 가는 거야. 그게 무슨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못하나.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좀 안타깝다. 그런 게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딱 들어가면 내가 빛이야. 빛. 왜 그러냐?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거가 다 보고받았다는 걸 알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바로 그 교회 바로 뒤쪽에 아파트에 24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어요. 어디요? 지금 예전에? 대강 그 앞에? 아파트라고. 아. 근데 지금 송파에 가서 사는데 요번에 또 이상한 걸 또 하나 하나님 발견해 주셨는데 이야. 평당 거기가요 지금 1억이야. 잠실이요? 사시는데? 송파 그쪽이. 아, 송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주변에 지금 막 이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아파트가 막 다 지었어 지금. 근데 이제 우리 차례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이 하나가 거기서 하나 있는데 24.5평인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요번에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셨는데 26.5평이 2평을 늘어난 거야. 나는 몰랐는데. 사시는 하나님 곳은 몇 평인데요? 사시는 곳은 몇 평인데요, 아파트? 어디가? 사모님이랑 사시는 아파트는 그게 몇 평이냐? 32평. 아, 32평. 그 집이 내가 산 집이 두 평을 더 하나님이 드러내 갖고 2평을 더 이렇게 그거 안 했으면요 그 영영 2억 정도 2억 나중에 이제 더 이제 비싸지겠지만 그냥 그놈들한테 그냥 상납할 뻔했어. 방 3개, 거실 2개, 화장실 2개. 방 3개, 세 개에 화장실 2개. 하나고 화장실 거실. 하나예요? 저 화장실 2개인데. 아니 한 평에 1억짜리도 있어요 그래? 얼마? 거기요. 그러면 한 평에 1억이면 32억이라는 왜 아파트 32평은요? 거기를 지금 그냥 그만 얘기해. 좀 마음이 32평이면 32억이에요? 한 평에 1억이면? 거기 엄청나 지금 그래갖고 지금 난리 났잖아. 지금 그쪽이 딴 거기를 데로 딴 데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야 안 그러면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거기 잠실 땅, 자꾸 잡으려고 그러는 청담, 거야. 강담 땅 거기 어. 아파트 있는데 또 사면은 구속시킨다 그런 거구나. 난리인 거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게 자꾸 오르는 거야. 자꾸 가격이요? 가격이 아니 오늘 누가 들어와요? 그 사. 그러니까 우리는 강남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세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딱 강남 대교로 해서 이렇게 쭉 우리 집으로 송파로 이렇게 올림픽 공원으로 해서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버스가 없는 거야. 거기 길은. 그래서 이상하다. 이 버스가 없을까 그랬는데 다른 데는 버스가 있어. 근데 거기만 버스가. 왜 그러냐면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버스 안 타고 다녀요? 버스를 안 타고 다녀. 다 차 타고 다니고. 집에 하나에 버스 차가 세 대 이래. 버스를 안 타고 다니니까 버스가 운행을 안 하는구나. 운행을 안 사시는 하는 동네 거야. 이름은 뭔데요? 내가 또 잊어먹었어. 아니, 사시는 동네 이름 무슨 동? 아니 저 올림픽 공원이 있어. 네. 거기야 거기. 아, 그 사시는 동네요? 총파랑 송파구. 어떤 송파 저는 박근혜 날 일 때문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 네. 이거 좀 네. 들으면 가고 완전히 몸을 좀
늦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그래 그냥 가고 예,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화요일 날 예. 화요일 날도 못하고 목요일 날 되는 거. 그럼 목요일 날 둘이서 만나. 예. 예, 목요일날. 목요일날 어디요? 청량리. 아, 저는 목요일날 못 나오죠. 화요일만 나오죠. 화요일 날. 예. 그 화요일 날 이렇게 만나. 수고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취직했으면 오늘 안 아니 그것도 화요일날은 하고요. 목요일날은 거기 나가야 되고. 그래, 알아서 하신 건 알아서 하고 어떤 그렇죠. 그럼 목요일 날 네. 얼 가. 그리고 저기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저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TV를 얼마나 봐야 되나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보면 안 돼. TV. 저희 집안 10시간 동안 보니까 얘기해주세요. 그건 영적으로 내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TV 앞에 가서 앉아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봐, 영혼 다 죽어. 이 영혼이 다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천국 못 가는 거야. 영혼이 자꾸 살아나야지 이게 영적으로 자꾸 충만해져야지. 응? 근데 예배 다 드리고 뭐 새벽기도 다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면 그러면은 사모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열매 있냐? 그걸 열매. 물어보는 거야. 전도 열매. 그 나무는 그 열매로 보고 알지니 그 열매를 통해서 당신 열매 있냐? 무슨 열매가 있냐? 그러니까 그 열매는 어디로 딱 기억이 되어 있냐면은 내 자체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은 뭐가 일어나냐면은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그게 모든 게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성경에 나오는 게.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시운동하고 그냥 말씀 보내니까 조금 보고 이런 식인가 기도하려면 뭐 이렇게 조금 허는 척거리고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무슨 특별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얼굴 보러 나와. 그게 아니야. 그런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이 복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은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버리는 자. 그거는 이게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도 자기 육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그렇잖아. 사울왕이 버림받은 거 알지? 네. 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때까지 험악한 그런 시간이 보냈던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거야. 응? 야곱이 험악한 시월을 보냈다고요? 그 야곱이 그러잖아. 맞아. 무슨 내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요? 밭다람에 가고 20년 동안 재물을 누리려고 얼마나 20년 동안 그렇게 그러면서 바로 왕한테 가서 당신의 연세가 얼마냐 그랬더니 험악한 세월을 내가 지냈다고 그러면서 네. 내 나이 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나중에 야곱도 어디 가서 이 안식을 누렸냐면은 고센 땅에 들어가고 안식을 누려.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업한 거예요, 야곱은요? 아니지, 짐승 키우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저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험난한 고생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사업을 다 접고 그다음에 뭐 했는 거예요? 야곱이? 그다음에 자식들 키운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의 시대에도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주님을 잡아 죽인 것도 종교의 눈이 멀어서 정작
자기들이 가르치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어쩜 저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지금 취직했으면 전부 못 나올 거 아니야. 나와. 아, 시간이 가는 것 같아. 나와. 그 시간을 지금 만든 거야. 이게 지금 헌주도 지금 이게 자꾸 나오고 지금 3년 동안에 열심을 내다가 요즘에는 좀 삐끗삐끗해. 돈 버는 것 때문에. 안 되는 어? 안 되는 거니까. 그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럼 야곱은 뭐 선지자 이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뭐 길에서 노방전가 있는 사람인가요? 왕인가? 아브람, 이삭, 야곱. 성경에는 아주 족장 중에서 아 족장 출신이구나. 족장 시대에 아브람 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뭐라 그럴까 번성하고 그리고 그 리더구나. 리더. 정신적인 지주 그런 거구나. 이게 하나님 그들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과 같이 그리고 번성케 해주셨고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제자나 무슨 예스겔, 뭐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돈 버는 거 전혀 치중 안 하고 그냥 그럼- 얻어먹고 그냥 그러고 살았나요 평생? 그럼 그러고 사는 거야. 그 저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석정과 메뚜기랑 먹고만 살았어. 꿀. 그렇지. 남한테 뭐 그리고 손도 안 벌렸어. 그것만 먹고 살아서. 그리고 그러니까 목회를 거의 뭐 노숙자 생활이라고 봐도 했다. 뭐라 그렇지. 노숙자 그냥 털옷 입고서 그냥 잘 때 자고 뭐 그러고 사는 하나요? 거지. 저희도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저희도? 내가 그렇게 하라고 전재산을 했어. 팔고 막. 집에 가서 드세요. 네? 집에 가서 드세요. 자,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모임을 갖게 하시고 또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복음 전하는 사람은 사모님 하나. 저 가서 집에 하나 먹고. 아니 이 지나니까 아니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그냥 해서 금식하신다. 아니 사모님. 사모님도 근시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네. 복음 전하는 자는 옛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야.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려면은